자, 오늘 이 인터넷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LA 감사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곧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요, 더욱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리 만드시는 주, 듣기 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인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끊기 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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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활동을 찬양합니다. 역공과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생동하는 새봄을 허락하시고 엄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 있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생애를 통하여 변함없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들었고 이 시간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만물이 더욱 생기를 바라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고통받는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 주시어 모든 성도님들 섬기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LA 감사헌인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가대의 찬양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생애 목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요단강에 강물이 넘쳐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수위까지 요단강 물이 불어났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요단강의 수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아마 봄이겠죠. 항상 요단강 물이 넘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에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강을 건너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다 잘못하면 모두 죽습니다. 이런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 그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 주만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 2주, 3주. 한 달이면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겠지. 저도요, 이 상황이 4월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좌절하고 그냥 낙망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넘을 수 없는 강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사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잠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한번 이번 위기를 극복한 후에 보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과거에 체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자, 오늘 4절에 보면은요, 규빗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한 규빗은 보통 사람의 그 어떤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이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한 규빗을 보통 한 45cm로 칩니다. 자, 오늘 4절에 나온 이 2000 규빗, 한 900m에서 950m 정도, 한 1km라고 하죠. 한 1km 정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이에요. 1km 앞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언약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죽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매일 만나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런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 압니다. 힘들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상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끝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넘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한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삶의 목표를요, 나에게 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넘쳐 건널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뗏목을 만들거나 혹은 밧줄 같은 것을 준비해서 서로 묶고 빗물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다 무시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상황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주님, 저에게 이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그렇지만 먼저 너를 성결케 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먼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성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성결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 다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움 다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어려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잠깐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결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출구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출구가 보일 때까지 그냥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찾아온 이 시간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어떤 찬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그 돈독한 관계를 갖기 위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 이 절호의 찬스를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누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 한 주 그냥 지나가지. 어제 잠도 못 잤는데 좀 힘든 시간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전화기를 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보지.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시간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히 제거하십시오. 그 방해 요소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 새벽까지 어떤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주일 아침에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삶이 방해가 된다면요, 그 방해물을 과감히 제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3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숙했어요. 즉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즉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넘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에 먼저 믿고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 위기 다 지나갑니다.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이 위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갈라져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고 스스로 성결한 후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후 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모든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전멸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의지하며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LA 감사님 교회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란색 앱이 아니고 꼭 녹색 앱을 다운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이 화면이 온라인 화면의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Create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디지핀 넘버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다음 맨 밑에 보시면 Submit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LA 감사님 교회를 찾겠습니다. 교회를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LA 땡스기빙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LA 감사하는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LA 감사하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방법은 크레딧, 데빗, 계좌 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할 종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원하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